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집사님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적으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 보면 오늘 설교에 도입되어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시라서 그런지 참 시적인 이 감성이 되게 풍부하시고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글들이 참 따스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이 세상을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동물과 식물. 생명이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식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사람들조차도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여러분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과 동물의 그 차이처럼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차원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준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표현상 그렇게 하지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5년 전만 해도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도는 제가 눈 감아주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여러분 식물들은 살아있죠? 식물들은 살아있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이 예쁜 꽃 이거는 식물이 아니에요. 이건 작품입니다. 이거는 1년 내내 10년, 20년, 100년 가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물론 좀 세월이 가면 퇴색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식물들은 보면 꽃이 피고 이제 벚꽃이 거의 다 졌어요.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 그러나 이 식물은 어떻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들어서 감정이 있다고도 표현해요. 네 이쁘다, 네 잘났다 하면 막 예쁘게 피고, 너 못났다, 너 어떻다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하면 시끄러들고 병이 나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식물의 능력일까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된 능력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대하는 사람. 반면에 동물은 어때요? 이 식물들은 장소나 이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의 제한을 받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기는 의지력이 없어요. 식물들은 어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잘리면 잘리는 대로, 꺾이면 꺾이는 대로. 날씨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때 보면 봄에 펴야 되는 꽃이 개나리 같은 경우가 가을에, 늦가을에도 피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들처럼 식물은 완전히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물들은 철저히 감각적입니다. 철저히 동물들은 감각, 감정, 사람들에 의해서 화를 많이 내는 잘 폭력적인 이런 주인을 만나면 짐승들도 그렇게 거칠고 공격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감각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동아시아에 큰 쓰나미가 와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때에 쥐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왜요? 그것이 이게 막 밀고 올 때 이 쥐들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고는 다 높은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수십만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론이 조금 이렇게 깁니다. 짐승은요, 육체 욕구대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욕구가 전부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만족.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제 우리가 가정기도회 때 나누었지만 나는 유일하신 참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의 1번인데요. 단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우상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이 뻥 뚫려 있고 겉으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무로 만들든지 무엇을 부어서 만들든지 모든 것들은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참되신 하나님, 성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 가운데 4장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교회로 세웠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각자의 구별되어져 있는 지체들로서 각자가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참된 새로운 창조물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두운 삶이 아니라 참된 빛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공동체로 하나의 주님의 몸으로 세우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요? 하나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졌어. 그 개별적인 구별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 가지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25절부터는 그 교회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또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3주, 4주째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와 저주와 죽을 썩어진 몸, 그죠? 죽은 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사형제도, 시체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사형수. 그럼 그 죽은 몸에서 나오는 그 충이나 균들이 점점 내 몸을, 살아있는 몸을 썩게 해서 결국에 죽게 하는 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죽은 몸. 이 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은 썩은 몸을 딱 잘라내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계속해서 미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굴 미워하고 누구 걸 훔치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옛 자를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계속해서 나를 썩어짐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죽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잘라내고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옛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해요. 옛자의 옛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 죽었던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세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첫째는 철저히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우주하고 모주하고 상윤이, 예준이, 우리 범이까지도 앞으로 비전이 뭐야? 뭐하고 살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아직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큰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대로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매님은 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런 것 자꾸 묻고 그런 거 대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진짜. 물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네 나이 뭐냐 이걸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묻기는 좀 그렇고 띠가 뭐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서양은 뭐 물어봐요? 별자리가 뭐예요? 이런 거 묻는다. 이게 다 공중권세자의 철저히 유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요? 짐승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띠의 문화입니다. 저는 원숭이띠라고 하는데 제가 원숭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원숭이가 저는 조금 닮았나요?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가라지들입니다. 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아무데나 못 박으면 안 되고 손 없는 날 못 박아야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뭘 봐야 돼요? 궁합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게 철저히 진노의 자식처럼 눈치 보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죽은 상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뭐가 뭐 어떻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딱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의 욕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내 꿈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가오는 뭐다? 하면 돕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저희들의 가오였는데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뭐요? 얼마나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너 혼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너 혼자 누려야 될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찾아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70년, 8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이거하고 교회하고 딱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으면 복 받는다. 집 산다. 그래서 집사도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걸 기복신앙을 가르쳤어요. 또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보면 좋은 대학 다 가고 이런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번영신앙이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또 나중에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곳에 차지해야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뭐 교수도 되고 높은 곳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고지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옛 사람들이 끌려가던 모습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직도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교회가 얼마만큼 큰 교회야? 얼마만큼 헌금이 모여?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누구 뭐 됐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진짜 저는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왜요? 예배는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이사 예배라든지 무슨 기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사람이 앞서가 있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옛자의 모습들이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걸러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지적인 부분이에요. 지적인 부분들. 그들의 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감각이 그들의 이 지식이 아주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으로 우주선 사람이 타고 올라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주에 어디요? 우주니까 우주가 알아야지. 어디야? 어느 나라야? 소련이잖아, 그지? 예,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가요? 하여튼 이 소련이 먼저 미국보다 유인 우주선을 먼저 쏘.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려와서 인터뷰하면서 그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신이 보이던가요? 그랬더니 내가 죽이고 왔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은 이 수명도 얼마나 많이 늘어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 지식으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길입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고 그 과학과 지식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진화되어졌다. 사실 여러분 과학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화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 종에서 이 종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시간으로 몇십억 년 지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몇십억 년 동안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게 과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좀 지각이 있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종과 종은 서로 넘나들죠. 왜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DNA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견되므로 절대적으로 이 종과 종 그러니까 개가 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심장을 어느 심장으로 바꿨어요? 돼지의 심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달도 못 살아서 죽었습니다.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이 심장이 돼지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뭐다?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철저하게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이 바뀌어가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식도 점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람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감정도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감하지 못한다. 뭐예요? 공감하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왜 보복운전이 심해질까요? 요즘 들어서 학교에서 왜 왕따 이런 부분들이 심해질까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에 몇 안 되지만 저는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뭐가 수치가 좀 올라가냐면 공감 수치가 조금씩 올라감을 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 왜 그 행동, 그 말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저런 뭐 저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게 염려가 되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염려가 돼서 이야기되면 아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해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공감 능력이 큰 분들을 봅니다. 이것들처럼 여러분 짐승처럼 변하고 옛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교회들조차도 이게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데 뭐냐면 새 사람들은 첫째로 어떤 게 발달을 하냐면 19절, 20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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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 이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점점점 뭐가 지금 안 돼요?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면. 특히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가르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그 말씀 가지고 유튜브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말씀이 또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가르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뭐 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요즘은 알고리즘이 해서 막 유튜브 딱 열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쭉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거기다 하루 종일 갈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게임 막 들이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 똑똑히 정신 차려. 너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된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옛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달해도 점점점 그들의 지식이 어두워져서 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들이 무엇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만 그래요? 잘 배우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하러 믿노 그죠? 예수님처럼 뭐하러 사노 그죠?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야? 아낌없이 내어놓는 삶.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지각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삶.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굳어진 마음으로 육체의 욕심 이걸 다른 말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만을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그런 기도를 하실까?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원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하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같이 마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다른 거 없어요. 의, 진리, 거룩함 그거는 다 이 마음에 자꾸 사랑의 마음 의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저기 맨날 잔소리만 했어요. 옛자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접근할 때는 너 왜 그렇게 못해? 남편 너 정말 나한테 그럴 거야. 계속해서 이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접근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처럼 접근해서 보니까 아이고 그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 네가 오죽 힘들면 그죠? 그래서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참된 진리가 뭐예요? 용서함, 더 품어줌, 더 섬김 이러한 진리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어진다는 건데 뭐냐면 이 세상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지밖에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 이상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참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참된 유순함, 부드러운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게 새로운 삶.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예전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님의 막 이게 쭉 막 방언하는 그걸까요? 아니면 막 다른 은사들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에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배운다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길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면 가르쳐져요? 유튜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 범이랑 가끔씩 이 찬양하는데요. 예수님 사랑하. 요즘은 이제 그거 해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뭐였냐면 내 마음의 주인 이거 하면서 괜히 안 믿는 아빠가 들으면 서운하겠다. 왜요? 내 마음의 주인 누구 그러다가 엄마 no 아빠 누구 그러거든요. 그럼 누구? 예수님 그러거든요. 이 찬양 계속 했는데요. 어제는 범이가 갑자기 그 찬양을 뒤에서 흥을 하는데 다 하는 못해도 한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예.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주 부활절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 기념주일. 모든 주일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가득 들여지는 주일인데 꼭 그날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이 어느 주일은 중요하고 어느 주일은 안 중요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번 주간은 뭐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내가 막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참여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됩니다. 진짜 안다면 이 말씀 붙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사랑의 포옹도 한번 꽉 해주고 고마워 한번 하기도 하고 사랑해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일주일 내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삶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이번 주간에 참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더 이상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발걸음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